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팍팍팍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기타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팍팍팍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
너무 좋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한 주도 그러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소년부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섬김에도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에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또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다른 어떤 때보다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사는 군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시대 때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는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임하는 지휘관들을 거기에 임명했어요.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지요. 군인이니까 자칫 터프하고 센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으스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그 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 참 잘 믿는 가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록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3번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은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엎드려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봤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고넬료야, 너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나님 다 보셨다.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을 하며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너 지금 즉시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으로 보내거라.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거라. 무두장이란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 모셔오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환상에서 깨었어요. 고넬료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집안에서 하인 2사람을 부르고
또 부하 중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줘요. 너희는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꼭 모셔오거라 부르고서 그들을 보내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요바까지 여행을 했어요. 이틀 뒤 요바에 도착을 하고 또 그곳에서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 집은 바다 해변에 있는 집이었어요. 마침 그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하자 베드로가 그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율법에 정해진 음식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됐어요. 거기 보자기에 있는 짐승 중에는 율법이 금지하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못해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뒤에 고심했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마침 그때 초인종 소리가 띵동 울리게 됩니다. 나가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넬료라는 분이 보낸 그 집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 주인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집에 함께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저들과 같이 가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죠.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는 요바를 떠나 가이사랴로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는 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따뜻한 포옹을 나눈 뒤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고넬료의 집안, 가정, 식구들도 함께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왜 저를 이 집에 초대하셨습니까? 묻자 고넬료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 말씀해 주신 것까지 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이에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나는 이제까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 우리 식구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에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눌려 있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도 나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왔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선생님 며칠만 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곡히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정에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란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뜻이죠. 이제 고넬료의 가정은 옛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집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우리 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야. 우리 아빠는 술도 많이 마시고 교회도 싫어하셔.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 충성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살던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방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로 믿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걸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가정을 위해 오늘부터 아빠 위에, 엄마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 고넬료와 같은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 그림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네, 함께 묵상 잘 했죠? 이제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공과 자료 오늘 20과 오늘부터는 이방인도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바로 고넬료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매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바로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우리 함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땡땡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뭐였죠? 네,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은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을 요즘에 통해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쉬워졌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십니다. 두 번째 빈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방인, 당시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너희들 다 내 백성이야, 다 내 자녀야, 나 믿고 나 사랑하면 다 받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 마지막 빈칸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땡땡 베풀물 그 말이요. 뭐죠? 세례죠.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세례가 되겠죠.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우리 친구들 물로 이렇게 3번 뿌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번, 베드로는 누구의 가정을 찾아갔나요? 오늘 잘 배운 친구들은 알겠죠? 고넬료라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3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놀랐을까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놀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놀라워한 겁니다. 4번,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나요? 뭘 베풀어 줬죠? 바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안 돼,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를 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꼈는지 적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있다면 예배 드릴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부모님과 혹은 형제, 자매와 기쁘게 하하호 웃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 적어봐서 한번 인증샷 보내주시기 바래요. 이 기도문에는 오늘은 이런 기도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힘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바라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길 바라는 축복, 그것을 한번 적어보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 꼭 보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일할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돈 벌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늘 우리 가정 웃으며 기뻐하며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년 모든 친구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